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5장은 이제 성막에서 있어야 될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눈으로 보여주면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장에서 이제 시내산의 그 정상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게 되잖아요. 많은 무리들은 산 아래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그리고 그 장로들이 올라가게 되죠. 중턱까지.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을 뵈고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정상에까지 올라오게끔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는데 여호수아는 중간에 놔두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 산 그 꼭대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과 불꽃으로 가득 있었죠. 물론 산 아래에서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곧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모세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올라오라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모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40일 주야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40일 주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성막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25장에 나옵니다. 25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런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창의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이들이죠. 어떤 이들은 좀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고안해낸 어떤 그런 도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 중간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이 아닌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구상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것은 모조품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이 모세가 뛰어나서 창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다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대로 성막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이르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대로 그렇게 성전을 만들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25장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시내산에 함께 있을 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25장에서는 증거개화하고 진설병을 두르는 그런 떡상하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 이 세 개를 보여주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5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산 정상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의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억지로 내는 사람은 받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만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 고린도후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 물질 그 모든 것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과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그러한 예물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들의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지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금과 은 그리고 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죽,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리고 나무도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자라던 그 재질이 단단한 그런 나무죠. 조각목 그리고 등유와 관유를 만들 향료 또 향품, 호마노, 예봇, 흉패에 물릴 보석 이와 같은 것을 받으라라고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성소,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모든 예물들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오게끔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렇게 행했습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줬거든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실도 주고.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을 너는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요 2절부터 쭉 나오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해라.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행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너가 먼저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시들지 않는 관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겠죠. 죽도록 충성하는 로봇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자유의지로 기꺼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는 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또 허락하시고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모세에게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 알아서 잘해봐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네가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의 입에 말을 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구원의 날까지 책임지고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창작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고 다 설계도를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먼저 증거궤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증거궤는 가장 중요하죠. 지성소에 있었던 곳이 바로 증거궤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3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먹을 것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증거궤로 안에 떠놓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증거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휘장을 열고 우리가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이제는 속죄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아무 때나 나갑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겠다라고 명령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진설병을 넣는 상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이 되면은 이 떡 12개를 두 줄로 그러니까 6개씩 두 줄로 그 위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이렇게 떡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될 때마다 이제 묵은 것은 이제는 나가고 그 다음에 새 것을 그렇게 놓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이렇게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전이요 또 성막이나 성전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성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갔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 떡상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만나 되심을 떡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떡상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있는데 뭐냐면은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를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연결해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31절부터 4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등잔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낮에는 이렇게 성소의 앞에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그걸 닫아서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이 등잔대에 불을 켜고 또 이제는 낮에는 불을 끄고 이 일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이 등잔대가 필요합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요. 그러면 이 등잔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말씀도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이 불빛을 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보고 마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산 꼭대기 40일간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걸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임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믿는 것임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도해 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기억나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끔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성령님은 책망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죠. 마지막 때는 진리의 사랑, 이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떡상에 대해서 그리고 등잔대에 대해서 모양을 보여주고 이대로 치수까지도 가르쳐주면서 그대로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행하라. 너 마음대로 세상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세상을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떡이 되고 또 오늘 또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